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사건 사고가 많고 에이즈 보균자들이 많은 아프리카로 취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겠습니까? 뭐 뻔하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야, 거기는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보균자니까 현지 사람 만나지 말고 꼭 한국 사람 만나야 돼. 뭐 이런 조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왜 이런 조언을 하는 겁니까? 딱 뻔히 보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거기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삶이 안정적인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인생이기 때문에 조언할 수 있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인생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정말 인생을 묵상해 보면 인생은 앞날을 모르겠어요. 진짜 앞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예를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이 금액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십니까? 몰라요. 또 올 겨울에 이제 수능 평가가 있습니다.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있는데 이때 무슨 문제가 나올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살아갈 때 몇 년 동안 매일 만나면서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 안 할지 아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우리는 오늘 오후의 일정도 몰라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사실 우리는 오늘 오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앞을 모르는데 우리의 감각과 생각을 믿고 수천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든지 수능 앞에 두고 그냥 막연한 자신감을 갖는다든지 그냥 내 배우자는 나를 항상 늘 사랑해 줄 거야. 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오는 이 확신일까요? 우리는 앞날을 모르는데 우리는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제자훈련을 했는데 어떤 여학생이 제자훈련을 받는 가운데 저한테 기가 막힌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땐 전사였죠. 전사님, 저 조만간에 이스라엘로 취직해서 넘어갈 것 같아요. 정말 생뚱맞은 말 아닙니까? 야, 근데 네가 이스라엘로 왜 가? 얘가 평상시에 무슨 이스라엘 선교를 꿈꾼 것도 아니고요. 무슨 아랍권의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 이스라엘로 취업을 해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 그 이스라엘 브로커를 안다는 거예요. 또 사무실도 왔었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는 얘기하면 이스라엘로 취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전사님 좋습니까? 이스라엘 가서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무슨 거기서 선교를 합니까? 평소에 자기가 꿈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들었는데 진짜 아닌 거예요. 이건 아무리 옆으로 보고 뒤로 보고 위로 보고 아무리 이렇게 돌려봐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머님이 기도하는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럼 어머님은 뭐라고 하시니? 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그냥 기도는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친구 때문에 사역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아닌 거예요. 계속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한테 이스라엘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진짜 나는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국내 취업을 열심히 준비해보자. 기도하면서 열심히 넣어보자. 그리고 하나님 뜻이 여기면 열어주지 않겠냐. 근데 이 얘기할 때도 이 자매는 아예 이스라엘로 갔어요. 이미 생각이 가가지고 신난 거야. 뭔가 자기가 뭔가 유대인이 된 것처럼 엄청 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혼 없이 국내에 이렇게 취업 서류를 냈어요. 근데 덜컥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백화점의 정직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더 좋으니까 얘가 안 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여기만 들어도 감사한데 이 친구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 이스라엘로 취업을 갔던 청년들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 몇 달 동안 월급도 못 받고 있고 여권도 뺏겨가지고 한국도 못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청년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취직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려주시고 기도해 주신 이 상황, 그리고 하나님 말려주신 이 상황이 진짜 감사하구나.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는 앞날을 아예 몰라요. 사실 아예 모릅니다.
앞에 어떤 손해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질병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친절하게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는 가지 말고, 이건 버려야 돼, 그리고 이건 붙들어야 돼, 항상 말씀해 주세요. 크리스찬들은 이걸 느낄 수 있고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그거를 샘플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민족 위에 샘플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막 교회에 온 불신자들이나 신앙이 얕은 초신자들은 교회에 오면 동일한 질문합니다. 근데요 왜 교회에 오면 맨날 이스라엘 얘기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맨날 이스라엘 백성 인물, 맨날 교회는 왜 그런 얘기만 합니까? 라고 사실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와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으로 불렀어요. 그때는 뭐 허허벌판이고 특별한 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이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이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로 취직하는 자녀를 보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이 있잖아요. 범죄율이 높다, 이거는 에이즈 보균자가 많으니까 조심해라, 눈에 보이는 인생이 있으니까 조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조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민수기 33장 52, 53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이 당시 가나안 민족은요, 뭐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몰렉 뭐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섬기는 우상을 볼 때 그 제사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하고 달라요. 이 당시에 우상을 섬길 때는요, 그 우상을 섬기면서 성적인 어떤 음행이 있어요. 따라와요. 그리고 폭력적인 것도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주도에 정말 기가 막히고 이상한 종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를 믿으면 어떤 여자는 그 종교 행위를 오는 남자와 만약에 잠자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과 그렇게 해야 되는 종교인 거예요. 근데 육지에서 어떤 사람이 자녀가 제주도로 취업을 한 거예요. 부모가 제주도에 이 우상을 알고 있다면 그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겠냐고요. 절대로 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만나지도 마라. 절대 그 종교로 가지 마라. 왜 그렇게 조언하냐고요. 글로 들어가면 이 딸의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에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걸 이스라엘에게 주기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직전인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이 타락한 거예요. 죄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거 다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다 몰아내. 그리고 여기 내가 너희들 나라를 세워줄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네 삶에 다 몰아내. 이런 가나안 민족들 다 몰아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얘기합니까? 왜요? 아까 앞에서 뭐 제주도 예를 들었지만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서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몰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알코올 중독자가 그 삶에서 떠나서 평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술 먹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들 때마다 그 마음을 계속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단호하게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술 먹을 계획이 있으면 자꾸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알코올 중독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데 술 먹고 싶은 마음도 다 받아들이고 술 먹자고 하는 계획도 다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어두운 삶은 단호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다 내보내라.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 다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변에 돈과 시간과 삶을 악하게 만드는 친구가 내 주변에 있다면 똑같습니다. 그 친구와 멀어지는 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를 보면 안다고요. 친구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꿉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삶의 질이 바뀌고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이 점점 그렇게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악한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 세상을 막 즐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계속 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보다 사람의 연락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걔네들과 교제하지 말고 다 보내버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때 뭐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든다든지 금은동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섬겼단 말이에요. 신명기 12장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한 뒤에 너희가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이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주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친다. 이렇게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런 어떤 조각들, 이런 신상들을 그대로 놔두면 이제 너희들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그 자손들이 계속 살아가는데 그 흔적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신기한데? 나 저 종교 한번 믿고 싶은데 한번 따라 해볼까? 이런 호기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눈에 보면 호기심이 있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 끝나고 친구가 집에 놀러 가자 그래서 놀러 갔어요. 근데 두 분이 다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다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 4학년이니까 일찍 집에 가잖아요. 일찍 집에 가서 그 친구가 차려준 밥을 먹었어요. 먹고 났는데 이 친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아빠가 마시는 맥주 있는데 너 맥주 먹어볼래? 그러면서 진짜 이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맥주를 가져와서 병을 따고 자기가 따서 먹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먹으려고 하긴 했지만 그걸 집에다 늘 쟁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붙들고 마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우상을 그대로 남겨두면 들어간 세대들은 그래도 아니까 분별할 수 있지만 그 세대가 내려가면서 그 우상들이 남아있으면 신기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꺼리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다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려면 어른들이 그 자녀들 앞에서 먼저 건전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따라하고 싶고 어른 흉내를 내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많거든요.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에 경험하지 못한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알게 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앞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다면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목회자나 믿음의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앞날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떨까요? 단순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멀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의 흔적들 하나씩 하나씩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5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어떤 민족이 있고 이 민족을 몰아내야 되고 우상 만들었던 것을 다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미리 말씀해 두셨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민족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서 계속 찔러서 너를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인생을 아주 쉽게 인생을 풀어줬는데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인생 쉽잖아요. 앞에 뭐가 있는 것도 알려줘. 그거 안 하면 어떤 인생이 오는 것도 알려줘. 지금도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나름대로 이집트에서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본 거예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400년 넘게 거기서 이 애굽 사람들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광야로 나와서 나름대로 힘든 광야 생활을 40년 정도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인생 좀 살았어. 눈물 젖은 빵을 좀 먹어봤지 내가. 이런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할까라는 거죠. 자꾸 내 인생 경험이 올라오지 않겠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 권면하고요,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다 꽃방귀기죠. 무슨 제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제 권면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그 사업가의 조언을 듣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나 믿음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앞날을, 또 때로는 잘못된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직장, 그 사업, 그 분야, 그 가정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과 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일로 대화를 하는 거죠. 목회자들은. 그래서 성도들은요, 설교 말씀, 오늘처럼 설교 말씀이나 어떤 성경이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해답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명령을 주셨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민족이 있다. 얘네 우상 숭배하는데 다 버려라. 근데 너네 그렇게 안 하면 걔네들 너희 괴롭힐 거야. 꼭 그렇게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바빴습니다. 3박 4일 동안 수련회 하느라고 너무 바빴는데 돌아오고 나서 금요일 날 또 저희 연합 수련회가 있으니까 또 거기를 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왔습니다. 목회자는 늘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 주 동안 늘 설교를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진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내내 운전할 때도 계속 물어보고 묵상하는 거고 수련회 장소 갈 때도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에 수련회 장소를 가려고 운전하면서 가는데 거기서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의 민족을 몰아내지 않았는지 아느냐? 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상황까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을 몰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 방법으로 삶을 판단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으니 내가 한번 결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들어가서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단해야지. 근데 문 밖에 나가면 뭘 그렇게 살아.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한번 해보지. 이게 훨씬 더 강해요, 사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강력한 권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성도들이 그렇대요. 자기 영역이 있대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침범하지 않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의 삶에 대해서 타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는 사업가로서 사업가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인으로서 직장인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신앙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믿음의 성도는요, 믿음의 가정은요, 세상적인 논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사업의 문제를 푸는 거고요, 직장의 문제를 푸는 거고요, 또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기한 건요, 저는 직장 문제도 몰라요, 사업도 몰라요, 가정의 디테일한 문제도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무엇이 문제인가 자꾸 감지가 돼요. 그래서 그걸 조언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그걸 거부해요. 왜요? 모른다는 이유로.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카톡. 목사님 바쁘세요? 당연히 바쁘죠. 수련회인데. 그래서 제가 수련회 기간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다른 한림에 사시는 성도님인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분 제자훈련을 이렇게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멋있는 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명품 차가 있습니다. 인생 꿈이었대요. 그걸 사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펜션을 하시는 분인데 예약률 점점 떨어지니까 경제는 어렵죠. 이 차 할부는 또 엄청나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제자 훈련하면서 딱 감지된 게 이거였어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연히 관계심은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결단을 못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분이 세례를 받고 너무 감사해 제가 이제 식사를 좀 대접하려고 가서 얘기하다가 또 이걸 또 건드렸죠.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파셨어요? 그랬더니 아직 못 팔았다고. 마음은 먹었다. 팔려고 마음 먹었다. 근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막 받고 싶은 금액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액 낮추세요. 금액 낮추라고요? 낮추세요. 이게 마음이 힘들죠. 근데 정말 금액을 낮춘 거예요. 딜러들한테 얘기해서 현재 이 시가가 얼마 정도 되냐, 현재. 그래서 그 금액을 받아서 바로 내놨대요. 하루 만에 나간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육지에서 서울에서 바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내려놓고 금액도 내려서 바로 팔았더니 어떻게 하루 만에 다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편하다고.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 조금 못 받아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선포했대요. 아들하고 남편한테. 그동안 이게 날마다 할부가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하라고. 뭐 사 먹는 것도 절제하고. 제가 그분하고 식사를 해봤거든요. 피자를 먹는데 콜라를 시켜주질 않아요. 돈을 아껴야 된다고. 깜짝 놀랐어.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 선포한 거예요. 마음 편하게 먹어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빚이 안 나가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거를 팔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팔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 삶의 무거운 우상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기쁘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행복해하고요. 그거예요. 제가 어마어마한 이 차를 타봤겠습니까? 사봤겠습니까? 꿈도 못 꿨죠. 당연히 꿈도 못 꾸죠. 저는 이런 삶이 없었는걸요. 그럼 제가 그 차를 운영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조언을 하겠냐고요. 근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거 해결되면 또 신앙 성장하겠다는 게 보이는데 2번 정도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분이 순종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고요. 자꾸 내가 고집하는 삶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타치하시는 거라고요. 누굴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타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 내 경험, 내 판단을 자꾸 앞세우며 우리는 삶이 계속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도 점검하게 되겠죠. 내가 목회하면서 이 경험을 내려놔야 되겠다. 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 또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민족 위에서 군림해 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처음 이렇게 성장하면서 애굽에 종살이를 해봤지 군림해서 권력자 위치에 가본 적이 없었던 민족이에요.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던 민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동안 어느 민족 아래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권력자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 마음이 있겠지만 그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6장 10절 보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인생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애굽에서 노역하는 거.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했던 이 과거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도 누군가 위에서 이제 군림하게 되니까 자기도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민족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금요일날 순회 장소로 가면서.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면서 누군가에게 눌림을 당했다면 이 사람이 어른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똑같이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당해본 사람이요 힘이 생기면 동일하게 왕따를 시킵니다. 동일한 거예요. 또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 막 선택하며 살지 못했던 사람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어떡하냐면 자기도 똑같이 자신의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자기 것을 막 고집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꾸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자꾸 뺏기는 사람은요 나중에 성장해서
누군가의 것을 뺏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계속 뺏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커왔었기 때문에. 이것을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보상심리, 권력중독, 동일시라는 말이래요. 보상심리는 나도 한때 당했으니 이제 내가 주인처럼 군다라는 의미래요. 권력중독은 억압당한 자가 권력을 쥐면 그 권력을 통한 존재를 확인한대요. 아, 내가 살아있는 존재구나. 이전에 내가 눌려서 없는 존재처럼 느꼈는데 지금 나는 살아있구나. 그래서 권력으로 누른다는 거예요. 동일시라는 것은 자신을 억눌렸던 자를 모방함으로써 나 강해졌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한 겁니까? 너네 과거에 애굽 생활에서 종살이했으니까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종 만들고 너네 그렇게 살아. 지금 그 인생을 말씀하신 겁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걔네들은 우상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다 몰아내야 돼. 그리고 나는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그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러한 과거의 아픔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현재에서 또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 어두운 삶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계속. 그래서 과거의 아픈 것들을 해결해 가야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은 계속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부모님에게 억눌려서 자랐던 사람은요,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자녀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 다 억누른다고요. 우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가나안 땅이 진짜 가나안 땅이 된다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답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이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판단을 받는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613가지라는 율법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계속 판단을 받게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인생의 고단함과 고통과 슬픔과 죄책감과 막 실패 가운데 사는 사람을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게 과거에 지금 억눌려서 뭐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그동안 갖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아직 내가 매이고 있는,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과거를 얘기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나를 붙들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삶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여러분 삶을 계속 비추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내모르라는 거예요. 밖으로 내모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 그럼 그걸 밖으로 내모으라는 거예요. 밖으로 몰아내야 거기에 예수가 차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억눌림의 아픔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제 이렇게 눌리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할 거야. 그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과거의 삶이 현재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 아픔이 또 미래를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끊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아픔이 저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힘듦이 저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